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함에 대해서 도로디 놀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관련된, 가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가정에서 비난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면 그 아이는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늘 정죄하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아이가 가정에서 적개심을 보고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뭘 배우냐면 싸우는 걸 배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가정에서 놀림을 자꾸 받게 되면 그 아이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아이가 가정에서 자주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자주 죄의식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관용을 받으며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아이가 가정에서 격려를 받으며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아이가 가정에서 칭찬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뭘 배우냐면 감사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정에서 공정한 것을 보며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정의를 배우게 되고, 가정에서 안전감으로 느끼며 자라게 되면은 그 아이는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이고요. 아이가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며 자라게 되면 그 자녀는요, 자신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가정에서 용납과 우정을 느끼며 그러면서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 다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리가 있기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정말 때로는 원치 않게 큰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성장 과정을 겪은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과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그만큼 뭐냐 할 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건강은 곧 뭘로 직결되냐면 사회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회도 자동적으로 뭐냐면 가정과 사회는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불안하면 사회도 자동적으로 불안한데,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가정들이 위기에 만났어요. 위기.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사회적 불안한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든지 문제와 갈등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없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실질적으로 볼 때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괜히 기다렸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끊일 수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그 아픔을 남겼던 것이 그 문제, 거기서 발생됐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이 제일 좋았던 욥의 가정도 물질적인 풍파도 만났고, 그리고 또한 자녀가 다 1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뼈아픈 고통을 느끼면서 온갖 질병에서 시달려 있고, 자기 마누라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가정이 어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정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가정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도 실질적으로 볼 때는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지 자녀까지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그 넓고 아량한 마음이
결국 그 아이들에게 2번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목사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자녀가 왜 그래? 하다못해 학교 가도 목사 새끼가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성장시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들이 탈선하고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똑같이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개판이에요. 개판이었습니다. 사무엘 가정도 가정 불화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이 아닌데도 그렇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아담 후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 후에는 결국 문제 속에 얼룩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 안에는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가정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이 돼요. 나오미. 그 엘리멜렉은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그 나오미하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됐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당분간은 아주 깨가 쏟아지죠. 애 한 둘 만나보세요. 깨는요 이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깨는 이그러져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누구냐면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과 기론을 낳았는데 그러나 문제가 발생된 것은 바로 그 나오미의 가정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내 식구가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 가난에 쩔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려요. 식구들 다 데리고. 그만큼 이 모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민은 갔는데 모압 땅에서 비참한 아픔을 겪게 돼요. 근데 그것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일이 벌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없는 사이에 이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모압 여자 며느리를 둘을 얻은 거예요. 얻었는데 이 두 자부를 맞이했는데 10년 후에 세월이 지났어요. 10년 후에 세월이 지났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남편 잃었죠. 모압 땅에서.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졸지에 가정의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씨가 단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3명의 과부 셋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 생각, 두 아들의 생각, 고향 생각, 이 나오미는 이 아픔의 연속 속에서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다. 내려갈 때까지 완전히 내려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내려갈 수 없는데 그 정도로 내려간 가정 그래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설교를 들어주니까 내가 헷갈립니다. 그 나오미는 아픔이 어느 정도냐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느 정도의 아픔이었냐면 자, 나오미는 살고 있는 지역이 원래 고향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흉년이 만났어요. 극심한 흉년이 만났는데 나오미의 가정은 아마 다른 집보다도 훨씬 더 아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해서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견디다 못해 거기다 가난한 데다가 흉년까지 만나니까 더 이상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버리죠. 그 땅이 바로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이민을 간 것을 보게 되면 그 오랫동안 흉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민심이 결국 좋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난의 아픔이 종종 우리를 괴롭힐 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은 아픈 것이지만 결국 보니까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늘 서글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은 가난한 데다가 흉악한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을 만큼 이민으로 떠나야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엘리멜렉이 남편이 이민을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뼈 아픈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 부부가 함께 살다가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뼈 아픈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다가 비슷하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느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먼저 가야 돼요. 그런데 예상 밖에 외롭고 쓸쓸한 타국 생활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막 싸우는 그런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으로 아픔으로 겪고 살아갔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아픈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큰 아들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또 아픔이 겪는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리고 큰 아들 말론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산에다 묻는다고 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어요. 나오미는 상처가 계속 깊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누가 죽은 거예요? 또요, 둘째 아들은 말론이 또 죽은 거예요. 말론이, 기론이에요, 기론이죠. 자, 남편은 산에 묻고 큰아들은 가슴에 묻고 둘째 아들은 심장에 묻은 거예요. 한 여자가 세 남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플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건데,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큰 충격이 뭐냐면, 그 아픔이 바로 뭐냐면 비난이라고 하는 아픔이에요. 비난. 나오미는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가난이라는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의 아픔을 겪다 보니까 더욱더 무거운 짐과 가중한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던 것이 바로 나오미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 결심을 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자. 죽어도 거기서 죽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반응이 뭐냐면, 동네 사람 가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할 때 1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물질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꼴 좋다, 봐라, 고향 땅을 떠나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좀 이랬다는 거예요.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있어요. 남편 죽은 것, 아들 죽은 것,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바로 뭐냐면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것, 무시를 당하는 것. 이것처럼 참기 어려운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 자존심을 데미지에 입다 보니까 결국 고난 속에서 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오미를 향한 비난은, 나오미는 참기 힘든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나오미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는,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최악의 상태 속에서 호적거리고 있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을 처음부터 그 순간, 과정과 그 순간까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은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오미의 가정은 파괴되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상처를 받아도 더 이상 상처를 받을 게 없어요.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그 절망과 그 가난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순간이 딱 찾아왔어요. 최악의 상태 속에서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졌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인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룻의 가정을 여기 보게 되면 나오미 말고 누가 등장되냐면, 그 가정의, 나오미의 가정에는 정말 세상 말로 팔자가 더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일어나서 최악의 상태 속에서 최상의 상태로 축복받게 됐던 그 축복의 이면에는 누가 주인공이 있었냐면 그 며느리라고 하는 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 자, 룻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인가? 자, 룻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룻은 오직 한 길만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 모압 지방에 세 여자가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모압 지방의 세 여자가 누구예요? 시어머니 나오머니래. 그다음에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누구예요? 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큰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게. 13절 뭐라고 말하냐? 큰 며느리에게 말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며느리에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떠나라, 네 살 길을 찾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요. 그리고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떠나버려요. 그것이 바로 14절인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롯은 그를 뭐예요? 붙여줬다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결국 롯입니까? 롯에게 또 말해요.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어디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롯이 16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오르바는 똑같은 며느리 입장이었는데,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길을 걸었는데, 이 며느리 오르바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던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나오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같이 살면서 누구를 알게 됐냐는 거죠.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시어머니가 믿는 곳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서 성실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보상을 내려주죠. 시어머니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오직 한 길을 걸었어요. 그 결국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롯은 결국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누굴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쑥대밭 같은 이 가정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룻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서 누구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할 때 나오미도 아니고 오르바도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결국 룻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환경이 있고 정말 극악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상황에 사방이 둘러싸움을 당하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변치 않는 믿음, 결국 어떻습니까? 굴곡 없는 믿음, 일관성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거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간에 우리는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롯은 축복을 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롯은 결국 어떻습니까? 큰 자부 오르바와 달리 끝까지 하나님 어머님을 따라서 결국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침 보리밭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보리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이 어머니를 살려내기 시작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이외에는 계속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삭 주는데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룻은 열심히 이삭 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동네에 볼 때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아, 나오미의 며느리는 착실한 며느리구나, 성실한 며느리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광경들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리게 됐냐면 그 베들레헴 지역의 가장 부자인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까지 들려와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기회까지 들려오면서 결국은 이 룻을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해서 그걸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해서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솔로몬이 나오고 그 계열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앞이 캄캄하여도 그의 걸어가는 길 뒤에는 항상 그에게는 뭡니까? 미소가 있었고, 그리고 좌우로 살피는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한 길, 내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사는 고향 거기서 묻히겠습니다라고 하는 변치 않는 믿음과 그리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에 거기에 이름이 등장되는 영광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가정에 우리가 기억돼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환경이 좌우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성실한 자기 주어진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족보상에 예수님을 만드는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은, 이들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후손인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위대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드립니다. 물질적으로나 후손으로나 모든 면에 최악의 상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최상의 가정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최후의 웃는 자예요. 그래, 중간 결산은 항상 결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정말 평화를 얻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 가정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픔의 뒤범벅이었습니다. 나오미는 4가지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아픔, 그 다음에 물질의 아픔, 비난의 아픔, 일이 안 풀리는 아픔, 뭐 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가정에 한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한다는 것을 느껴죠.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의인이 10명이 없었어. 이 나라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쩌면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자녀들이 지금 막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그런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청년들의 실업률이 막 늘어나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왜 그러냐? 이 사회를 원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그 책임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60,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를 보면 부흥에 한참 꽃이 폈어요. 부흥의 불빛이 올랐어요. 그 교회의 부흥은 결국 뭐냐면 경제적인 부흥이었어요.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안정은 결국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적인 불안전한 요소들이 얼마나 발생이 됐냐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원리는 가정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식이 있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 한 사람이 의인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의식 있는 정치인이 몇 명만 있어도 이 나라는 사는 거예요. 뭐 나는 좌파냐 우파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뒤집어져요. 정치하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정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